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럽 선교의 출발인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킨 것에 대한 기사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의 유럽 선교에 대한 교두보가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소아디시아에서의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듯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어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길목에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 복음에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유럽 대륙을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이렇게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여성교회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루디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그 가정을 향하여 달려가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불러오셨듯이 성령께서 바울을 이 루디아의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과정이거든요. 고넬료는 직접 천사의 계시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 루디아의 집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서 그 가정에까지 이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먼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지? 바울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요. 아시아의 선교는 소아시아의 선교는 제3차 선교 여행들을 미루고 먼저 유럽 선교부터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로 알고 있는 트로이예요. 그곳이. 트로이를 드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에 이렇게 도착했다 말하고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여주면요. 자, 사모드라게는 이 드로아와 빌립보가 있는 이 마게도냐의 중간 지역에 있는 섬이에요. 이 사모드라게가 작은 섬이지만 해발 1700m의 산이 솟아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와 같은 섬이 되어서 그 섬에서 밤에 이제 풍랑을 피하고 하룻밤 묵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요. 그 직행해서 사모드라게까지 갔다는 것은 배가 파도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직행해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곧바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그리고 저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아폴리는 그 새로운 신선한 그런 뜻을 가진 그 아드리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인 이그나티아 도로의 그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종착지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자, 네아폴리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자, 이곳에서 16km 정도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빌립보라 이름한 곳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점령된 후에는 로마의 도로인 이그나티아 대로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중간 기착지로서 유럽 선교의 관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이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블루투스와 이 삼두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싸워서 블루투스를 꺾잖아요.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주어 가지고는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퇴역 장성들이 그곳에서 휴양하도록 그곳의 땅들을 농장들을 하사해서 그곳에 로마 퇴역 장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 같은 그러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고넬료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직접적인 계시로 베드로를 그 집으로 불러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루디아의 경우처럼 바울을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해서 루디아의 집에까지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오늘 들으시길 바라요. 자,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꼭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떠나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은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과 또 유대교로 귀화한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몰라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나아간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대한 바른 말씀을 전파해 주셨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서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갔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나선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려면 남자들이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남자들이 10명,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 인원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은 기도처를 따로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렇게 이루어 갔다는 거죠. 기도처를 찾아가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간지테스 계곡 강가라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빨레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였듯이 바울을 유럽 선교를 위해서 루디아의 집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을 영접한 루디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 그 기록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었듯이 바울의 유럽 선교의 관문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온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 덕을 보여주는 루디아, 그 루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루디아가 누구인가? 두아디라 시의 자색옷감 장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한 도시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염색, 의복에 대한 그러한 제조업이 활발한 도시예요. 자색 염료로 유명해요. 그래서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은요, 아무나 못 입어요. 비싸서. 이 자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태역 장성들이 휴양하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이곳에 휴양지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자색 옷감을 팔면서 상업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존경하는, 경배하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예요. 루디아는 고넬료처럼 참된 경건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그녀의 집에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너 유럽 선교해야 되잖아. 이 루디아의 헌신을 도움을 받으면서 너 유럽 선교해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에 그를 보냈지만 베드로는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가지고는 그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주로 삼지를 못했지만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을 이방 선교의 유럽 대륙의 선교의 복음의 전체 기주로 삼게 돼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여성교회 특별히 회원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있을 때에, 듣다 경청하다, 아쿠오라는 단어, 미완료 능동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안목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좋은 말 같은데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영적인 말씀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한계로 들으면 전혀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돼. 평생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듣고 영원히 살아내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싹 트오고 잘한다고요. 잘한다고요.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바울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사람들이 딱 듣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슬픔은, 그들의 참 불행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배척해버리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옛날로. 근데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아준 그 말씀, 성령이 사용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루디아는 받아들여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똑같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흡수하고 생명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아가지고 퉁퉁 튀어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아가지고는 가시에 찔려가지고 꼭 그 말씀, 이 말씀 들고 살면 무엇이 이득이 될까,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다 잘라내고. 근데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 흡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안목으로 바라본 사람들 자기 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나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 바꾸는 그 힘든 싸움을 싸워야지 나아? 한 사람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되느냐? 이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게 낫느냐?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10이면 9이 이렇게 선택해요. 근데 루디아는 그 말을 딱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잖아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앞에서 미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그 미련함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 학문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 학문은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요, 듣고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다고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디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듣고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사업의 일이 바빠서 좀 한가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지금은 세상 너무 좋아서 세상을 좀 더 누리다가, 충분히 누리다가 나중에 나갈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 열다라는 단어가, 마음을 열다라는 단어가 열어젖히다라는 뜻이에요. 카리디아, 마음을 열어젖히다, 설명하다. 디아노이고라는 단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의문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의문을 싹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쳤잖아. 안식일날 일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어떻게 일한 거예요? 저들은 병 고치는 걸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 들고 내 집으로 침상채가 왔으니까 침상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침상 내 거잖아. 그러니까 들고 가라니까 침상 들고 가게 했다고, 일했다고, 메시아 아니라고.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베푼 식사 자리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데 저가 메시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드릴 거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릴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건데,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는데 저들은 그게 다 넘어질 만한 의문이에요. 안식일을 어겼잖아. 안식일 어겼대. 안식일 어기고 어떻게 메시아야? 성전을 욕했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대. 어떻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메시아야? 수많은 의문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라낸다니까요. 내 생각, 내 사고로.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생명의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들어도 그걸 내 걸로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모든 의문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은데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의문을 깨트려 주사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저 유대인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 의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는 그냥 가버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감춰버리셨잖아요.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나사렛 예수잖아. 그러니까 용접 안 해요. 5만 가지 이유로 걸려 넘어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 하나님이 그 의문을 다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어제까지는 내가 안 믿어졌는데 오늘 갑자기 믿어져요. 그래, 이게 그거였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의문을 깨뜨려 버리실 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에 그 의문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도 똑같거든요. 보혜사가 오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건데 그가 내 말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마음을 열어주었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면 눈이 밝아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퉁퉁 튀어나가고 그래 이러다가 말씀이 내 심령을 콱 이거 안 빠져나가. 이거 못 빼나가요.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퉁퉁 털어버렸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꽂혀가지고는 이제는 안 빠져나가. 사단이 못 빼낸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힘썼던 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 심령에 꽂아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심령에 꽂힌다고 해요.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성령이 쓰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래서 루디아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파한 그 말씀의 가치로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잖아요. 그들은 다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영접한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루디아와 같은 자리에 있는가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들으면 깨닫고 내 심령이 자라고 있는가, 퉁퉁 튀어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가, 그런 거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의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람의 의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 압살롬 반역에 이렇게 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반역하는 그 길목에서 이때와 그를 따르는 600명,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또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영접한 루디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루디아가 결단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가 자주 옷감을 팔면서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옷감을 팔면서 고위 관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상인인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일하는 하인들,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적어도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이 땅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루디아가 이런 결단을 한 거죠.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루디아는 그 경건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청하여, 우리를 청하여.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루디아는 바울을 영접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돌로 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곁으로 부르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초청하다, 권하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내 신앙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청하죠. 이 루디아가 바울을 청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당신의 유럽 선교에 내가 밑거름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넬료 가정처럼 루디아 가정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한 신앙의 명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 그 집이 이러했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인생을 던지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바울은 루디아에게 부담들이 주지 않기 위해서 한사코 거절하는데 루디아는 전혀 부담되지 않고 우리가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 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감당할 거니까 내 집에 가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집으로 이렇게 불러고 그 다락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면서 이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주음이라다. 주음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게 주음이란 거예요. 이 루디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디아의 신앙을 잘 보고 본받을 걸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루디아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 사도로 세움을 입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수년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바울이 말씀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3년을 친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바울은 최소한 13년 이상을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보냄을 받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였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부터 해 루디아의 집에 먼저 가서 루디아의 가정부터 구원하고 그곳에서 선교의 문을 열으라고 보내요.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루디아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딱 받는 순간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그 말씀을 그 심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루디아처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병고침만 받고 떠나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얻고 떠나가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내게 필요한 도움 하나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분이 가르치는 게 저게 뭐지? 저 말씀이 뭐지?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었어. 병고침, 문제해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병고침 받았어도 나중에 늙어서 다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하나님이 잘하게 하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건 듣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경제적인 축복, 문제 해결 그것만 막 붙들고 씨름하느라 그 잘하게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버리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참된 경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이룰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은 거고, 아이도벨의 실패도 말씀과 성령이 아닌 자기 지혜로 이끌렸고,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의 요동인 것도 말씀과 성령이 아닌 세상 가치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되어서 점점 견고히 서가는데,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 그냥 불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있어요. 말씀으로 안 서가요. 말씀으로 안 서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루디아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주장, 내 판단, 내 삶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한번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루디아처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교회 올라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제 졸업하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가정을 세우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키만 자라고 몸만 자라면 성인인가요? 내가 판단력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말씀으로 자라서 영적으로 자라야 온전한 성인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헌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그 즐거움을 누렸다면 그 하나님의 즐거움도 한번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기쁨.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그 아내가요, 남편 엉덩이에 또닥또닥 때려주면 잘한 자들한테 인정해주면 남편 나가서 죽을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해요. 인정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군인들의 용어가 있잖아요. 지휘관인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그 지휘관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는 거죠. 인정이,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도 이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고넬료 인정받잖아요. 루디아 인정받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받아보세요. 그 안에 있는 기쁨,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광야에서 고난당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날 때보다 더 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려봤다면 그 기쁨 누리고 나중에 늙어지면 다 죽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수고도 알아. 너 이 고난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내가 알아.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면요, 그 고난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도 맛봐야 돼. 내가 내 삶은 정말 지옥 같은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하셔요. 아무개야, 힘들지? 내가 너 알아. 나 다 보고 있어. 내 삶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저 녀석은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이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신령한 기쁨이에요.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예수님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너희를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도 당할 수 있죠.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나중에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누리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작정이 대충 하면서 막 얼렁뚱땅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영적인 일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영적인 일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세상에는 거짓말하면서도 사기쳐가지고는 돈 벌 수도 있어요. 악인과 손잡고도 돈 벌 수 있는데 영적인 일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대로 가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이 땅의 물질적인 이 세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달려가야 이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맛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섰던 자리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건축, 영적인 건축은 세상과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는 일이 많지만 악인들도 형통하지만 잠시 영적인 일은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대로 말씀 원리대로 살다 보면 내 심령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기쁨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가 집에 와가지고는 흑백대전 뭐 요리사들 최고의 요리사들 경영하는 흑백대전 그걸 보여주는데 최고의 요리사들이 그 요리를 하는데 물어봐요. 아빠 저거 어때? 몰라. 아빠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빠는 어떻게 저걸 보면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냐고. 나는 삶의 가치를 거기에 안 두니까. 먹는 게 삶의 가치인 사람은요 몇 시간 운전해서라도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근데 저는 그냥 성도들이 대접한다면 가서 즐겁게 먹지만 저는 갔다 오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교회 손님 오면 저는 참 난감해요. 어디 음식점 가자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루디아처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바울의 이 유럽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잖아요.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말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이제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또 아덴을 지나 고린도까지 아가야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일루리곤까지 내가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 사역의 중심에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소아시아 사역의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루디아가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주고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세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상적인 목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고 신앙의 명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섬기는데 참되게 한번 섬겨보고 이 신앙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서 귀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사망의 열매 맺었어요. 그 모든 기쁨이 사망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기쁨이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면 내가 세상에 즐기던 일 못한다고 슬퍼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바울이 버린다고 하죠. 왜? 그거 다 썩어질 열매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이루는 삶의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영원한 가치를 내 손에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 모두가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명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